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봐야 할지, 마이크 쪽을 봐야 될지, 모니터 쪽을 봐야 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나면 적응이 될 테지만, 제 생각에는 마이크 쪽을 보고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카메라도 보고요. 오늘은 지금 체코 시간은 주일 밤입니다. 오늘 교회에 다녀와서, 교회 해야 될 일들 좀 마무리하고 연말 계획이며 뭐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좀 하고 해야 될 일들 좀 마무리하고 밤 10시 50분이 됐는데 지금 방송을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좀 쪼개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래 많이 자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또 설교 그런 내용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비디오로 찍으니까 이 앞부분을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 네, 이게 오디오로만 하게 되면 별 문제 없는데 비디오로 찍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앞부분이 좀 늘어진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이 지나고 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설교가 오늘 다 끝났습니다. 98번에 걸친 사도행전 설교가 마무리가 됐고, 그 설교가 끝나면서 이제, 첫 번째 했던 설교로 잠깐 돌아가서 나만의 사도행전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구원의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사람 쪽의 주인공들인 사도들과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 그리고 동역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과 아픔의 내용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데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고난을 보면서 감격과 감사만 해온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고난으로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나는 그렇게 살 리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책의 주인공들의 고난과 순교로 전달된 복음이 나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는가이고, 다음은 정말 나는 그들처럼 살 리 없는가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는 뜻이고, 그 사실을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리 없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살게 돼 있고, 우리는 100% 그들과 같이 살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된 내용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가? 나는 어쩌면 그걸 피하는 것은 아닐까? 근데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 답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봐도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서 도망치는 거는 많이 봤어도
그런 위기에서 평신도가 도망쳤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어요. 목사가 되고 도망쳤으면 모를까? 저는 그 이유를 목사들은 핑곗거리가 너무 많아요. 도망칠 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좀 도망을 쳐볼까? 왜 나라도 살아남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뭐죠?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보면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 명이 도망쳤으면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도망쳤어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슬픈 사실은 목사님들만 이름에 남아요. 또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건가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 나만의 사도행전을 쓰려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물론 본인들이 쓴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만큼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봐야 돼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앉아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순종과 성령 받음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들은 환경과 가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변했어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고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한 거예요. 물론 여기 말하는 거는 사도들 12명을 두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직접 보고 배운 사람들이 사도잖아요. 그들 빼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아마 7명은 집사님들이 됐을 거고,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됐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아마도 자기의 생업을 하면서 자기의 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전부 신학교에 가거나 목사가 되거나 사도로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도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런 식으로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아무런 겉으로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들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의 힘이라고요? 순종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방방 뛰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바로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못 오신 분들도 아마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죽도록 금식하며 밤을 새가며 기도하는 것만이 성령 받는 비결은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조용한 기도만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새로 받는 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넘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내 생각이나 욕망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주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아마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들도 변화돼 갈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면을 다 드러내고 보여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건 틀림없지만, 그들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내가 죽어도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으로 평범한 삶이지만 내가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분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사랑과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목장의 목자로 또는 목원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에 순종하죠? 목사의 말 이런 거 유치하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누가 하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요.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나만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도행전 29장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도행전.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봐요. 이제 12월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 삶에 우리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거의 100%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일 텐데, 거리에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그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하나가,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들이 자활하는 걸 막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어떤 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면죄부? 이런 거를 주는 거다라는 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도왔는데 자기 마음이 편해졌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그거예요. 과연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는 무엇이 맞는가 이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 당시에 장터나 또 길바닥에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좀 뺄게요. 좀 이따 얘기하고 병든 자. 그 병이 그냥 치유하기 어려운 저주받은 병이라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과부, 이혼당한 사람, 사별한 사람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이유 없이 남편에게 쫓겨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나, 나병이라고 안 하죠. 한센병 환자라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사회 시스템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물론 그들 가운데는 노동을 하기 싫어서 길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 된다고 해서 나머지가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놀아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예수님은 흔적을 보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든 체코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가난하기 짝이 없어서 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면 거리로 내몰린 걸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하고 또는 정신력이 강하고 또는 사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나쁜 것들 또는 게으른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가장 친한 우리 형님 목사님은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센터에 그걸 원목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들의 의료 팀장으로 이제 그분들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체코에 살고 또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미운 마음은 아닐지라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 안에 있지 못하는 거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회가 더 많았을 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목회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에서 또 쫓겨나거나 이 고통을 당해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길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된 데는 그런 사람마저도 구원하고 구제해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해줄 만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실패자라고 해서 낙인 찍고 버려야 되나? 절대 아니죠. 특별히 유럽에는 이혼당하거나 남자들이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집에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길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자기 집을 주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어렵죠. 이런 때에 우리가 그들을 좀 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것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고, 멀리 이제 해외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또는 지나가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어떤 행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는 일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좀 레디컬하게 전개해 갈 겁니다. 내년에 이제 목회의 목표는 레디컬이에요. 레디컬. 너무 연약하고 약해 빠졌다 이거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역자가 가르치려고 강단 위에 서는 일은 희귀해졌다. 벌써 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 설교라는 것이 부인네들이 자기 집 난로가에 앉아서 수다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괴상망측한 상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설교가 아닌가. 그리고 칼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설교의 전반부는 무지한 민초들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 만큼 안개처럼 흐릿한 그 신학 학파들의 물음들에 할애되어 있으며 나머지 반은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나 유머가 있는 예화들로 채워져 듣는 사람들이 졸지 않고 계속 깨어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시한 행위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이따금 몇 개의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따다가 사용했다.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요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라는 책 중에 이제 칼빈이 한 말의 어떤 부분을 뺀 겁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기독교가 미국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미국제 기독교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고 있어요.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설교의 앞부분은 이렇게 저런 어려운 얘기로 진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뒷부분은 재밌는 얘기들 뭐 이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뭔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오늘이 아니고 어제예요. 어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교회도 일을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하고 내용도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고 해 가는가를 봤었는데, 또 교회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꽤 괜찮아 보여서 좀 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설교 중에 성경이면 되지 않니? 하나님이면 되지 않니?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모두 다 말해야 됩니다. 뭐 저주와 축복을 다 말해야 되고, 거기까지는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서 망한다. 그거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광장에 나와서 돌을 들고 촛불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우리만 주적의 개념을 바꾼 거다. 지금은 이념 대립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는 거다. 와, 그러니까 광장에서 촛불 들고 있는 사람이 빨갱이란 얘기죠. 고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내 친구들하고 우리 선배, 후배 목사들은 다 빨갱이구나. 웃기는 거지. 그리고 제가 아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다 빨갱이구나. 야, 이런 사람이 목사를 하는구나. 물론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오케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제가 이 커피 브레이크 방송을 하는 그 목적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더, 그리고 이 방송은 좀 더 레디컬하게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말,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앞으로 이제 이 방송, 그리고 제 사역의 방향이 이겁니다. 영국의 언론인이며 사회 비평가였던 그 체스터턴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서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분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연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했어요.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도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대안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레디컬해질 때, 급진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때, 성경으로 회귀할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무데나 붙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아무데나 붙여서 팔아먹는 그 인간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이 카메라로 같이 녹화하면서 했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지금 저 스스로도 복잡합니다. 이거 첫 번째 건 얼굴이 너무 뻘겋게 나왔는데 그냥 테스트로 올려봤고,
이번에 거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빨갛게 나오면 안 올릴 것도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월요일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내일 또는 모레 또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그 연말하고 또 내년 사역들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되게 너무 힘들고 바빠가지고, 방송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 기다려도가 아니지, 기다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루만 안 올려도 등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시험에 들지도 모르니 여러분 로그인 하셔서 구독, 좋아요, 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